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거리 단계도 4단계로서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신앙생활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더 훈련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벌써 주일부터 또 오늘 그래서인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 마지막 때 저희들 교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위 수행회가 한 달간 연기되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들 더 기도하라고, 남은 시간들 더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더욱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교회 2021년 목표 전하자 100, 모이자 40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 앞에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이었기에 온라인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안부는 물어볼 수는 없지만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등불로 우리 자신을 비춰가며 혹여나 부족한 것 있다면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것 있다면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로만이 은혜로만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말씀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찾아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함께 말씀 내용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웠던 말씀들 중에 꼭 하나만은 마음속으로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중에 분명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까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악귀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악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다윗은 수금을 타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악귀로 인해 힘들 때 수금을 타줌으로 인해 악귀가 사울을 힘들게 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계속 같이 함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황후를 벌였으니, 여기 보시면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 한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지역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라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엘라 골짜기인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골짜기가 보이죠? 여기 보면 두 산 언덕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 한쪽은 블레셋 진영, 그리고 가운데 어때요? 가운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한번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한번 보죠. 자, 보셨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보면 언덕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골짜기처럼 푹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양쪽에 언덕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영을 짜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골리앗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방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랑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기 보면 싸움을 돕는다라는 것은 힘을 돋는다라는 거죠. 전쟁은 서로 힘을 합쳤을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도 하기 전에 기세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싸움을 하기 전에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용맹함, 그리고 용기, 담대함이 전쟁의 승리를 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외모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키가 나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것은 자, 손가락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중지부터 팔꿈치가 한 규빗입니다. 대략 45c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면 대략 290에서 310cm라는 겁니다. 엄청 키가 큰 사람이죠. 거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즘. 예. 여러분 키가 얼마예요? 제가 173입니다. 173. 173이에요. 제가 어깨가 넓어서 키가 크게 보이는데 173이에요. 그런데 180이라면 제 허리가 더, 여기 상반신이 더 하나 더 있는 거죠. 거즘. 이렇게. 위에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키가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금방 알아봤겠죠. 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키가 크면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이야, 그 블레셋 많은 병사들 중에 가장 키가 컸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자, 비늘 갑옷. 갑옷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물고기 비늘처럼 여러 겹 해가지고 만든 갑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의 무게가 또 어떻게 되느냐? 노스로 5,0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5,000세겔. 5,000세겔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무게는 57kg. 그러니까 이 갑옷이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무거운 갑옷을. 힘이 장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몸무게가 몇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은 한 50kg에서 60kg 되죠? 많으면 70kg? 죄송합니다. 자매님 70kg 하는 게 아니고 예, 보통 많이 나가신 분은 70도 나가죠. 근데 보통 자매님들이 60에서 70 사이일 겁니다. 50에서. 그런데 그의 몸무게가 그 갑옷이 57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노스로 만든 견갑, 다시 말하면 보호구죠.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엄청 큰 거죠. 그러면서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말합니다. 창날입니다. 창이 아니라 날만. 600세겔이라는 것은 무게가 한 7kg 정도, 6.8kg니까 7kg 정도 되는 거예요. 날만 7kg고, 그리고 이게 하면은 꽤 무겁겠죠. 그러니까 칼도 무거운 상황. 그리고 방패 든 자가 앞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야, 이름 멋있죠?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예,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우리는
왜 태어났죠?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런 찬송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이름의 뜻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돌 5개를,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무기일까요? 물매. 옛날 당시에는 이 다윗이 양치기였죠. 양을 기르고, 그리고 곰이나 사자들이 이 양을 공격하러 갈 때면 이 물매를 가지고 곰이나 사자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차이죠. 신장에서부터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 신장 290, 310, 노투구를 썼고요. 비닐 갑옷은 57kg. 완전 무장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물매, 손에 막대기, 돌 5개, 그리고 물매라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물매의 돌은 계란 크기입니다. 계란 크기. 계란 크기 아시죠? 우리 계란? 그 크기를 물매를 통해서 던지면 몇 미터까지 날아가느냐? 대략 400m까지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던졌을 때 400m까지 날아가요. 그리고 시속으로는 220km까지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시속 220km. 엄청 빠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야구 던지는 사람이 보통 던졌을 때 가장 빠른 게 160km 정도 던져요. 야구 투수가 빠른 공이 160km니까 물매로 던지면 그보다 더 220km니까 엄청 빨리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은 아주 싸움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뭐 싸움의 비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스모 선수가 있죠? 어린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볼 때 야,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힐까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군대라면서 너희들 뭐 하냐? 조롱한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40일 하니까 40일 우리가 하면요, 어떤 게 생각나요? 40일? 저는 40일 하니까 여러 가지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맞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내렸다라 그래요. 며칠째 비가 내렸죠?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도
며칠 동안 탐지했느냐?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다라고 말합니다. 40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40은 어려움입니다. 역경이 분명히 있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어려움, 역경을 계속 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40일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용사가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도 분명히 용맹한 장군이 골리앗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에는 용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용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죠? 그 왕의 모습도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의 외모가 남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이 준수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외모가 준수하는데 이스라엘 장애 중에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이는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키가 더 큰 거예요. 비록 골리앗보다는 작았겠죠. 골리앗보다는 작았겠지만 그의 모습은 분명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나단도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요나단도요, 용맹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과 적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지 딱 두 사람이잖아요.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 병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0명을 죽이게 돼요. 병기 든 자가 그에게로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네, 따르겠습니다. 그와 마음과 함께한 그 소년이 요나단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이게 돼요. 자, 어때요? 용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 앞에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데, 악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용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장관. 그런데 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은 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다윗도 아브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사인지. 자, 분명 이스라엘 군대에는 사울, 요나단, 아브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강한 용사였어요. 강한 용사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각과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강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겁쟁이가 되어버려요. 담대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담대함도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용맹한 모습은 사라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극히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맞아요. 왜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도망할까요? 악인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고 구별된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브넬 40일 동안 겁쟁이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용맹한 모습은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요, 진정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 우리가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지존자라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 곳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시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그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은밀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근래에 제가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한 자매님이 그동안에 삼각지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삼각지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 교회죠. 구원파라고 해서. 그 자매님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마 교회에서 떠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교회를 찾고 있었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전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본인 딸이 호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호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한국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인천에 가면
인천교회가 있다고. 예. 남인천 고등학교 옆에 있는 인천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었는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교제에 딱 이제 함께 하니까 계속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요. 오늘도 한 분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올바른 교회가 있을 때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동행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담대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서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모습이 믿음으로 딱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 모습이 있을 때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군사들 보세요. 사울, 요나단, 아브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그 군사들이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왜? 왕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전쟁 중에 세 형이 전쟁 중에 나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여기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거든요.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는데 세 사람만 지금 전쟁에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상일 때만이 장정으로서 인정을 하고 전쟁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의 나이가 어림잡아서 몇 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셋째까지가 20살이라고 생각하고 넷째가 19이라고 생각해 보죠. 넷째. 그렇다면 우리가 연년생으로 생각해 보게요. 연년생. 그냥 2년 터울로 안 하고 그냥 연년생으로 쭉. 그렇다면 다윗의 어머니는 계속 배가 불러 있었겠죠. 계속 한 해마다 계속 배가 불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넷째가 19, 다섯째가 18, 여섯째가 17, 여덟째가 16이 됐겠죠?
그러니까 16 아니면 15일 수도 있죠. 2년 토울로 본다면 그러니까 14일 수도 있고요. 14 아니면 16 정도. 어림 잡아서 이렇게 2년 토울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몇입니까? 중2?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이렇게 되겠죠. 그 아이가 골리앗과 맞선다라는 겁니다. 키가 컸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곡식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들에게 주기 위한 거죠. 에바라는 게 뭘까요? 한 에바라는 것은, 이 에바라는 것은 리터로 하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정확하게 말하면 22.7인데 대략 22리터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1리터짜리 물병 알죠? 1리터짜리 물병, 그게 22개가 있는 겁니다. 22개.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에바예요.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치즈 10덩이. 그때도 치즈가 있었어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중학생이 되던 해,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막내잖아요. 형도 있잖아요. 넷째가 갈만하잖아요. 아니,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여했으면 이건 당연하게 나이 많은 넷째가 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넷째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 형이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보낼까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이란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 나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환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거든요. 왜?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서 아버님 왜 저를 보내십니까? 형 보내세요. 형이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왜 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어떤 그 잔치를 베풀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세 그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 혼자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쭉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딱 계속 보고 있는데 쭉.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런데 이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지막 아들이 8번째 아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도 다윗은 정말 순종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전심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을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맡겨진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큰 상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게 보면, 자, 왕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서도 분명히 왕 앞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음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왕이 계시죠? 하나님. 네. 진짜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우리에게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딱 갔어요. 다윗이 딱 도착하니까 와, 이게 전쟁이, 이게 진이, 저편에는 블레셋 군대, 이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이잖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 예, 이거 제일 재밌는 구경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싸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모습이었겠죠? 다윗이 싸움을, 나이가 어리니까 싸움에 나가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이 싸움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때요? 골리앗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봤겠죠. 그리고 큰 소리로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면서 한번 붙어보자! 너희 믿는 신이 센가? 우리 믿는 신이 센가? 한번 붙어보자! 계속 40일 동안 그랬던 거죠. 근데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입니까?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때요?
형이 들었습니다. 형이. 큰 형 엘리압이 드는 거예요. 왜 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형은 다 보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형은 아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형이기 때문에, 맏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마 마음속으로 시기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또 왜 왔어? 그래서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형, 맏형이라는 거죠. 그 8번째 아들 중에 첫 형이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주변 가운데 저 블레셋 사람, 제가 골리앗이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려하러 왔도다. 그 이유로 온 게 아니잖아요. 왜 왔습니까? 왜 다윗이 왜 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심부름에서 왔어. 근데 자, 형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우리 같았으면 화가 나서 무슨 말 하냐고 형. 난 아버지의 심부름 와서 왔단 말이야. 아마 변명했을 것 같잖아요. 변명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형의 말에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고난받을 때 어떻습니까? 묵묵했다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병사에 뺨을 때리는 것도, 침을 뱉는 것도 다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변명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형이 그 조롱하는 말을 들었지만, 형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지만 다윗은 형의 말에 대받아 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자기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꾸짖음을 당해야 하느냐? 뭐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렇게만 말한 거죠. 굳이 변명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싸움을 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불러 오게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지만 사울은 너는 소년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소년이죠.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어때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소문이 사울의 소리에 듣게 됐고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자, 어떻습니까? 다윗의 결심이죠. 제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늘 마음속에 있을 때 담대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하지만 그 블레셋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처음부터 용사로 교육을 받았어. 너는 양치기 아니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쳤을 때 사자도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다른 데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려 하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 모욕한 그 골리앗을 사자와 곰처럼 짐승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에도 사자를 잡았었고 곰을 때려 잡았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다윗의 용맹함이 있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많아봤자 16. 16. 적으면 14.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나이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이 말씀이 진심에서 나온 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말이 사울이 진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을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사울이 어땠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무릎을 꿇게 하고 함께 기도했거나 다윗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 그것을 다윗에게 건네준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 말로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칼, 눈에 보이는 갑옷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입혀주죠? 그 칼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면서 진짜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아니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돌아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 못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부탁이 오잖아요. 미루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때 멈춰서서 그냥 기도해버려요. 왜? 내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미루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누군가 기도 부탁을 분명히 내가 보면 있잖아요.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문자를 보는 순간 내가
문자를 봤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의 여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를 봤다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진정성 어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요, 누군가 기도 부탁하고 내가 문자로 기도 부탁을 보았을 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내가 보았을 때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말로만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실 거다. 걱정 말아라.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때요? 창과 갑옷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맞았을까요? 어떤 사울이 키가 컸다라는 거죠? 얻기 위해 또 키가 더 컸잖아요. 사울 아까 우리 공부했을 때 그 외모가 아마 엄청 옷이 컸을 거예요. 갑옷도 노투구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 엘라 골짜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골짜기니까 물이 흘렀던 거죠.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자,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물가에서 어떻습니까? 돌 5개. 돌 5개라는 것은 달걀만한 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어때요? 내가 개인 줄 아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새 먹이로,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싸움도 안 해봤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키도 작잖아요. 어린애잖아요. 딱 보니까 아이고 어린애가 와서 지금 아주 어린애를 보고 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당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려고 가까이 붙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황후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시 말하면 그 블레셋 군대들의 어떤 이게 좌우로 정렬되어 있는 그 군대 가운데 골리앗이 앞에 서 있었겠죠?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 숙련된 모습이에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요? 달려가면서 손에서 돌을 꺼내 들고 물매로 던졌다라는 것은 평소에 연습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소에 연습하는 사람, 그 모습을 들어서 쓰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양을 쳤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 물매로 정확하게 사자를 때려잡았었고 정확하게 곰을 때려잡은 거죠.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사자처럼 곰처럼 생각하고 정확하게 물매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물매를 던진 건 누구예요? 맞아요. 물매를 던진 건 다윗인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이마를 딱 꽂아버렸을까요? 던진 것은 다윗이지만 그 방향, 그곳에 날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어떨까요? 정확하게 이마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매 던지는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매. 여기 보시면 물매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물매예요. 네. 자, 보이시죠? 영상으로? 이 사람이 연습하는 건데 정확하게 던져요. 돌리죠? 돌로. 앞에 목표물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날아가서 아마 저것보다 더 셌을 것 같아요. 시속 220km 날아가서 그대로 머리에 탁 꽂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지. 내가 믿음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위험할 때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간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자와 여호와께 요자와 무자와 가로되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담대함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다고요?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오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는 것,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 하심, 이것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늘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담대한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 생활할 때도 담대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정말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 마음속으로 새기고 더 담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